요한복음 5장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딱 고침을 받는 이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 고침을 받는 스토리가 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저희가 같이 나누는 말씀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예수님, 두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같이 말씀을 본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으로 가십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의 이름을 이걸 해석을 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비의 집으로 이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나를 여기다 이렇게 탁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못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저희가 못하면 딱 한 가지가 떠오르죠. 연못 같은 게 딱 생각이 됩니다. 작은 옹덩이에 연꽃 같은 거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게 베데스다 못 정도가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 못은 일종의 인공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수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이 딱 동할 때, 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이 소문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물이 동하는 거는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확 휘젓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죠. 진짜 천사가 갑자기 훅 내려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휘젓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천사가 딱 시간이 됐다. 1번 천사 내려가서 물 좀 휘저어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 당시에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하는 거는 그런 것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물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그런 수문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물의 수위나 이 물의 깨끗함 이런 것들을 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정 타이밍이 되면 아니면은 뭔가 이 물을 좀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느끼면 수문이 열려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거를 반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번에 우리에게 하나 또 질문을 남기는 게 있어요. 진짜 병이 나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왔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이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소문, 이것이 쭉 퍼지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 이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제 있던 곳이니까요. 로마가 다스리던 때니까 로마에는 이제 병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스클레페이온이라고 하는 병원의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치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깨끗한 물을 이렇게 마시고 그 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그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물의 공급지가 이 베데스다가 안성맞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은 좀 나중에 주후 한 2세기경 정도에 로마의 한 여인이 이곳을 통해서 병이 나음을 받아서 세운 비문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베데스다가 이와 같이 뭔가 병원의 역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면 뭔가 좀 치료가 있고 이 물을 통해서 뭔가 나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봤듯이 이 베데스다가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양문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는 그러한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양이 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들어가는 이 양들은 제사에 사용되던 그러한 양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에 사용이 되려면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다치거나 조금 흠집이 나거나 이런 거 없이 순도 100%로 완벽해야 됩니다. 몸 상태가 아주 좋아야 돼요. 그러한 양들이 이 양문을 통해서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제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깨끗하게 씻겨요. 그걸 어디서 씻겼냐면 베데스다에서 씻겼습니다. 베데스다의 양들을 쫙 집어넣고 쫙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그 씻긴 양이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이 양을 씻기는 이 베데스다의 이 물,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물을 씻기는 물이니 이 물에는 분명히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많은 종류의 배경과 이런 소문들이 다 엮여서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다 낫는다라고 하는 미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모두가 들어가고 싶었던 이 베데스다의 못, 이거는 천사가 이렇게 물을 휘젓거나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그냥 짐승을 씻기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고 내가 앓고 있는, 내가 고통받는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 그 모든 자신의 생각을 이 베데스다에 다 투영하고 그 물이 동하기를 하루 종일 하염없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신적인 믿음이 굉장히 강한 이 장소에 다름 아닌 누가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병 낫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국 팔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에 모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저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물을 막 계속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온갖 가족과 친지를 다 동원했겠죠.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보, 언니, 오빠, 누나, 형, 친구 다 동원해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막 사람들 다 막아주고 내가 들어가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은 경쟁을 벌였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면 서로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서로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러한 장소가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양보하고 우리 좀 순번을 매겨서 당신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고, 아니면 병이 많이 위독한 사람부터 물이 동하면 한 명 한 명 천천히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서 움직이면 좋았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경중을 따져서 좀 심한 사람부터 들어가게 했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갔다가 나왔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낫고 싶냐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날 여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물이 딱 동하면 서로가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전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다라고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에서 자비를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비의 집이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아비규환, 무자비한 것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작은 세상이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는 많은 돈을 투자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있었을 겁니다. 돈을 투자해서 내가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도 매수를 해봤을 수도 있고, 모든 가족들을 동원해서 내가 들어가게 해줘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해서 이제는 홀로 남아서 쓸쓸히 베데스다에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 것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세월을 쭉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걸 딱 보았을 때 한 번쯤은 들어가게 해줄 수 있잖아요. 아, 여기 너무 오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이 동하면 우리가 좀 양보하겠습니다. 당신이 좀 들어가서 치유를 좀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도 좋았지만 아무 반응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냥 병자 하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기 앉아 있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저벅저벅 다가가가지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제가 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지난 주일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뭔가 땀을 제가 막 지난 주일에 오늘보다는 더 막 많이 뻘뻘 막 흘렸잖아요. 그게 뭔가 이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단순 감기 몸살인가 싶어서 막 타이네롤 종류의 약만 먹으면서 열심히 버텨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열과 오한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주일이었다 보니까 뭐 주변에 병원도 없고 그래서 계속 버텼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이 돼서 병원이 문이 열 때까지 쭉 버텼습니다. 얼음찜질하고 막 새벽에 밤잠을 막 설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딱 되자마자 그냥 바로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기 인원이 제가 9번째인가 10번째였습니다. 하염없이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의사 선생님을 뵙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만나고 싶었던지.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 증상을 이렇게 쭉 이래저래 했고 저래저래 했고 아파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환자가 와가지고 앉아서 나 이래저래 해서 여래여래 해서 아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루 종일 고통받다가 온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낫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당신 정말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을 들은 이 환자의 입장, 기분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의느님을 딱 만났을 때 막 뒤에 막 후광이 엄청나게 비쳤는데 이젠 그것 광채는 다 사라지고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나하고 한판 뭐 이런 생각만 많이 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38년 동안, 심지어 성경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걸 아셨음에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 당신 낫고 싶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가 마음속에서 이 배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에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해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되게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봐요 선생님, 여기 베데스다 못, 그리고 내 이 두 다리,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이거 보면 딱 사이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쁜 식으로 예수님한테 말을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신이 눈이 달려 있으면, 당신이 눈이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낫고 싶냐고 물어보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낫고 싶니?
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안 보입니까? 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제 스토리를 정리를 하자면, 다행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픈 거를 잘 들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약을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명이 장염이네요 라고 해주셨죠. 지금은 보시다시피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선 무엇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쭉 친절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병자는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낫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머리끝까지 완전히 100%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38년이라고 하는 자신의 일평생 동안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게 그 반증인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딱 한 말씀 하시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라, 이제 자리 들고 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계속 앉아 있었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볼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짐을 둘둘둘둘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계속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딱 한마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하자 이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너무 잘된 일이죠. 오랫동안 고통받던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병자 입장에서 내가 38년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 문제, 이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그 분에게 나아가서 최소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짐 정리해서 가버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나를 고쳐주었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들고 가버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렸을 때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을 막 보여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딱 자신이 걷게 되자마자 그냥 짐을 싸들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병 고쳐준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지금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걸 해결해 줬는데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고쳐준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말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짐 싸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런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저 사람을 내가 고쳐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막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낫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본문이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은혜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받을 수도 없고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은혜는 내려온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은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 사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나쁘게 행동을 했는가는 뒷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자 주변에서 반응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비의 집보다는 경쟁과 막 무자비함이 넘치는 집이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가 병 고침 받은 사람이면 막 주변에서 축하해주고 너무 잘 됐어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축하해 줄 수 있는데 안식일에 도대체 당신이 왜 다니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쏘아붙이고 있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 끼고 딱 보는 거죠. 너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야? 라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쏘아붙이는 겁니다. 뭔가 다 전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안식일인 오늘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너는 왜 일을 하고 있냐? 너는 왜 움직이고 있냐?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부터 보기 시작한 겁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그 사람의 아픔, 외로움, 이런 거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동시에 나음받은 이 사람도 뭔가 살짝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는데 계속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가 너한테 지금 걸어가라고 움직이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몰라, 그냥 저기 또 어떤 남자야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본문에서 봤다시피 당신이 누구입니까? 뭐 이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걷게 되자마자 짐 들고 가버렸거든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이 사람에게는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 아이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병자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최소한 누구세요?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제가 그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갔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쪼르륵 찾아가가지고 저기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야, 저기 예수가 나한테 안식일에 움직이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을 해버립니다.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되게 만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뒤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치유해 준 그 은인에게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그 어떤 변화와 회복이 바로 영적인 변화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사람의 나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말로가 그 끝에 가서는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크게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열심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은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뭔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우리는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마지막 미션은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 진정한 성도의 마음가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쭉 몰려 있어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들의 온 신경은 하나님이 아닌 베데스다 못에만 완벽하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씻기던 물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병이 나을 거야,
혹은 로마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던 그 병원처럼 여기 베데스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이 물을 사용하면 돼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미신들이 이 베데스다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만 있으면,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낫고 싶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낫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를 여기에 넣어줄 그 사람만 있으면, 나를 던져줄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성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자, 성전 근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베데스다와 바로 그 근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같이 이제 어우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찾지 않고 베데스다로 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미신이 하나님을 이겨버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 욕망이 투영된 이 베데스다야말로 나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바로 근처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죄악된 인간이 뭔가 스스로 내가 이걸 하면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막 욕심을 가득 품고, 그 욕심이 미신을 만들어내고 그 미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미신이 가득한 장소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 누구보다 이 물만을 바라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일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그 힘든 상황들을 만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내 앞에 딱 있을 때, 하필이면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믿음을 여기 다 내려두고 내가 만들고 내가 찾고 싶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베데스다로 달려간 적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베데스다에 다 투영해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막 흔들려서 내가 베데스다로 막 가고 싶고 가야만 하고 여기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연약한데 의지지만 이거를 복종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은혜의 자리,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모든 장소에서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눈을 감아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받아온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길을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있었는지를 쭉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 그 흐느끼고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잡아주신 그 하나님의 손, 그리고 죄 앞에서 무너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혼자 애를 쓰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면서 나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다시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받았던 은혜를 전부 다 잊고 살고 있었다면, 아니면 받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베데스다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각자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베데스다로 향하고 마는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마음을 의지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